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란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지 말고 너희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중에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됩니까? 꼭 먼저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차피 구할 겁니다. 우리가 봉사도 할 거고, 그리고 헌금도 잘할 거고, 성수주일도 잘할 겁니다. 그런데 돈 버는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일도 중요하고 사업 일도 중요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라고 하신 그런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 급한 일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짬짬이 여유가 있을 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보십니다. 물론 우리의 행동이 완전히 의롭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의로운 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고, 의인답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늘나라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의 세세한 부분에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죄로 이끌고, 그리고 어둠으로 이끄는 그런 데서부터 우리는 벗어났어요. 이제는 선을 행할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이 세세한 부분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감사하지도 못했고 예배할 줄도 몰랐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착하게만 살면 하늘나라 갈 거라고 자기 의만 열심히 쌓았던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고 불쌍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고 십자가에 버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죄와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째로 구원하신 것이지 부분적으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 자신을 통째로 내주시고 통째로 죽으셨지 일부분만 죽으시고 일부분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일부분은 남겨놓고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삶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주인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 그 주인이란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감성과 그 다음에 의지, 지성, 이것이 작동하는 한 인간의 중심을 일컫는 말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중심을, 우리 삶의 중심, 이것을 돈에게 두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는가, 걱정하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되고요. 우리가 무슨 일에 울고 웃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이 중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하고 돈을 잃어버렸을 때 슬퍼하고 그런 일에 내 마음이 기쁘고 슬프고 이런 감정이 거기 왔다 갔다 한다면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정말 기쁘고 하나님의 일이 얼그러지고 못되게 되면 큰 슬픈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더 큰 보상을 받는 쪽으로 활동할 것인지 아니면 장차 미래의 하늘나라에서 큰 보상을 받는 쪽으로 활동할 것인지 그것을 오늘 선택해야 된다. 성경은 이 선택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 결과가 엄청나게 큰 재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소출이 밭에서 풍성하게 났다. 그래서 쌓아둘 곳이 없어서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내 곡식과 내 모든 물건들을 가득가득 쌓아두리라. 그리고 이제 혼자서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쌓아놓은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의 선택은 세상의 재물을 쌓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영원한 심판을 선택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마음을 어디로 두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똑같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둘리오라는 것인데, 이것은 고용인이 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노예가 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노예는 한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독점적인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인에게만 봉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주인에게 섬기지 않아요, 자기 주인만 따르지 않고 다른 주인이 하는 일도, 시키는 일도 따라 한다면 자기 주인이 벌을 내릴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인데 왜 남의 말을 듣느냐? 그럴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제자는 하나님의 노예이든지 아니면 돈의 노예이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제자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노예들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삶을 내다보는 창을 선택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내다볼 때에 어떤 창으로 내다봅니까? 믿음의 창으로 내다봅니까? 아니면 염려의 창으로 내다봅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더 fortitory, 얼마나 더 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셨는데, 새를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여주시고 길러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느냐. 한 번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그가 입은 것이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었다. 부귀영화를 그렇게 누렸던 솔로몬도 이 백합화가 입은 만큼 아름답게 입지를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이 돌보시겠느냐. 여기에 fortitory를 또 쓰신다. 얼마나 더 너희를 사랑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서 아버지시다. 너희는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렇게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다. 그러니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며 들에 핀 백합화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너희를 먹여주시지 않겠느냐,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염려한다면 이 모든 것을 돌보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함이 부족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없어질 것을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은행 통장의 잔고가 계속 떨어져 가는데 염려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그냥 가만히 두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죠. 물론 재정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 일을 죄라든지 그런 일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런 이성적인 계획을 넘어서서 그 일이 걱정스러워지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그것이 두려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돈을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신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게 겁나고 그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주장할 일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돈을 볼 때에 염려의 창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창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공급하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먼저 주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잔고가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잘 계획할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실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실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남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과 정반대의 삶인 것입니다. 아합 왕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에게 가면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래서 가봤더니 과부가 있긴 있어요. 근데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물을 좀 달라 그러고는 떡도 좀 달라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물을 가지러 가던 이 사람이 돌이켜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여, 사실 제게는 지금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이걸 가지고 불을 떼서 그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 둘이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떡을 달라고 했던 이 엘리야가 얼마나 좀 민망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그 떡 해먹고 죽겠다는 그 과부의 떡을 내가 달라고 할 수 있는가? 아마 그 말을 내뱉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엘리야로서는 차라리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그 과부의 떡 한 덩이를 내가 달라고 하겠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침을 꿀꺽 삼키고 말하기를 내가 자그마한 떡 하나를 만들어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남은 떡을 너희가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인정머리 없는 선지자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이야기를 들은 과부가 하는 반응입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아니 선지자면 선지자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면 선지자지,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의 떡을 달라고 합니까? 그것도 자기를 먼저 달라고?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종이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당신 같은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아마 가서 먹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먹고 죽을 건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적혀있는데 제 생각이 그래요. 어차피 먹고 죽을 건데 좋은 일이나 한번 하고 죽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작은 떡을 먼저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갖다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로 자기들이 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 가루통에 가루를 딸딸 끓고 먹었는데 가루가 또 있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을 다 따라서 먹었는데 기름이 또 있는 겁니다. 먹어도 또 있고 먹어도 또 있고. 그래서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살았어요. 선지자도 살고 과부와 그 가족도 살고 동네 사람들 다 살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돈을 위해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을 섬기며 사는 것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굶어 죽어도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말만 하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못 하시는 것이 없으니까. 사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왕이 되어서 드렸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뭘 줄까? 솔로몬이 뭘 구했겠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솔로몬이라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줄까? 그럴 때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구할 거 많으실 거예요. 저도 구할 거 많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뭘 구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나라를 맡기셨는데 이 나라 백성들을 제가 잘 통치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송사를 잘 듣고 그것을 잘 해결해 줘야 이 백성이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니 저에게 송사를 듣고 분별할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어요. 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이야, 놀랍구나. 어떻게 네가 그런 것을 구할 줄 아니? 하나님께서 감동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물론이지, 네가 구하는 것 내가 주지. 내가 너에게 맡긴 사람들, 내 백성들, 그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건데 내가 왜 안 주겠니? 그리고 네가 내 마음에 콕 드는 일을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게 주마. 너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고 장수의 복을 주리라.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난 적이 없고 이후에도 너와 같이 누리는 자가 없으리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귀영화와 놀라운 복을 다 내려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쌓아두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 화요일에요, 우리 교회에서 손끝으로 세상을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를 했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헌금을 좀 그분들을 위해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또 헌금도 해주시고 식사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시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손끝새가 생긴 지 딱 7년 되는 날이라서 7번째 생일 잔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잔치를 우리 안동교회에서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내려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귀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캄캄한 거죠. 그분들을 모시고 온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목사님, 이분들이 제일 즐거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보지를 못해요. 텔레비전도 즐거운 게 없어요. 라디오도 들을 수 없어요. 즐기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분들이 즐거운 것, 먹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먹는 것.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잘했는지요. 이야, 정말 음식을 맛있게 하셨어요. 그들이 맛있게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 했더니 젓가락 가지고 먹더라고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젓가락 하냐.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처음에 가르쳐 주기만 하면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다 먹는 거예요. 아주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가 그분들에게 베풀어 준 것을 우리에게 되갚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되갚아 준다면 이미 받을 상 다 받았지 하늘에서 무슨 상이 있겠어요. 그러나 되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귀한 축복이 우리 안동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재물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노예들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지만,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 먼저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일도 바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더욱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